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길을 예수님은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같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권세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권위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내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사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좌절감과 절망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그냥 아버지께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자녀들이 말썽 부린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 자녀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 하고 그냥 우리에게 온다면 그냥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에게 나오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이런 순서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땅이 그렇게 회복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죠.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실상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완전하게 상실해 버렸습니다.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사탄에게 바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자녀 그 모든 권세를 다 하늘에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그 통치권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 성령님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길 원한다. 그러면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것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아주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두나미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 그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막 경찰관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이제 막 경찰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찰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트럭 운전자가 운전자를 할지라도 이 막 경찰관이 된 이 사람이 부르면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신입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경찰관에게 주어지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경찰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능력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이제 막 경찰관이 된 사람과 경찰총장과의 그 권한과 힘은 막강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녀라는 권세는 우리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동시에 작동할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가르침 속에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순종하고 떠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모든 권위와 능력, 이것을 바로 성령님 통해서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되셨고, 성령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는 잔존해 있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바로 이 세상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그 사단 권세를 마지막에 다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속박하고 있죠. 마귀의 속박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속박을 끊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바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꾸짖었어요. 그러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또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병 걸린 자에게 명령했을 때 질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사단의 통치를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행사하시면서 귀신을 그렇게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그러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둠이 물러나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들어왔던 귀신이 내어 쫓기고 또 어둠으로부터 들어왔던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바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를 베풀고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또 세례를 베풀고 진리를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제자를 만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셔요. 그러면서 바다와 파도에게 다시 꾸짖으시죠. 그때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바람이 불고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그냥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그냥 문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그 열매는 바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아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내 안에서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전 인격 속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의 의미는 첫 번째, 평생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배울까요? 네, 예수님 곁에서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마에시 차부다는 바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토록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지역교회의 리더들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 네, 제자는 평생 스승 대신 그렇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고 또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하나님이 교회 리더로 세워준 사람에게 순종하면서 순복할 때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서는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목숨조차 미워하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내 제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선택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미워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 힘으로 힘입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막연한 군중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들녘에 최소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어려운 말씀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단지 그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에만 해결받기 원했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잘 쫓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야보다 정확하게 갑절 2배의 능력을 보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열왕기하 3장 11절에 엘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종처럼 그렇게 섬겼죠.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삶을 선택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바로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주죠. 그 겉옷을 받아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야는 7개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7개의 기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정확하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원했거든요. 엘리사가. 그래서 14개의 능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엘리사, 그도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종처럼 그렇게 엘리야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모세를 일일이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철저하게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섬기는 것이 내가 막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막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 다 그렇게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의 그런 종된 마음과 태도가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움직여 줍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나를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자는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큰 것을 맡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